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네. 참 기쁜 일이고, 또 오늘 특별히 초실절 명절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이 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오늘 주일은 이미 봉독해 드린 말씀대로 레위기 23장에 10절 11절에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수확을 거두면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 단을 너를 위하여 받아들여지도록 흔들지니, 흔든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흔들지니 안식일 후 다음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그랬어요. 안식일 다음 날, 어제가 안식일이었어요. 어제가 안식일이고 오늘이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에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제사를 드리라 했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줄이면은 곡식의 첫 열매, 첫 수확을 단에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초실절 또는 초곡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초곡절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이고, 레위기 23장 9절, 10절, 11절이 그 내용이 제사하는 날이에요. 명절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23장의 5절부터 하나님의 명절로 7명절을 정하셨고, 그 명절을 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절을 지켜라 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첫 명절은 6월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교절이고, 오늘이 세 번째 그 곡식을 첫 열매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명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이 무엇을 말하냐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곡식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곡식의 단을 드리는 것은 그 실체는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이 명절, 율법, 절기, 안식일은 전부 다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 실체는 뭐냐면 그리스도. 더 좋은 것은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그랬죠. 실체된 그림자로 초실절, 초곡절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초실절에, 초곡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몇천 년 전에 이미 이렇게 명절로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절이에요. 이것이 초실절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절은 없습니다.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주 위대한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초실절 명절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명절로 오늘 지키는 거죠. 이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자기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냥 진리가 있어야죠. 말씀이 분명히 근거되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신 예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부활절로 많이 지키고 있지만은 그건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영어는 이스터데이라고 하잖아요. 이스터데이는 이스터 신에 대해서 그 이름을 딴 거예요. 이스터 신은 그것은 이방신입니다. 잘못된 거죠. 달신, 달걀신 이런 거 다 그 잘못된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전부 다 잘못된 우상이죠. 그 이스터데이가 아닙니다. 오늘 초실절이에요. The first fruit feast예요. 그러니까 이스터데이가 아니라고요. 제가 아주 옛날에 1970년도 때 영국에 갔었어요. 그 정부의 대표로, 재무부 대표로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한 것을 이제 위해서 갔었죠. 근데 그때 주일날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은 많이 내놨어요. 팔라고. 근데 그때부터 영국은 교회가 공동화됐어요. 통통 피었죠. 이제 해합을 하는데 거기에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로지 나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한 거죠. 질문하는데 먼저 자기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생뚱부러지게 좀 질문을 좀 이상했죠. 좀 촌스럽게 했어요. 그럼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는 C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C 크리스찬. what? C 크리스찬이 뭐냐? 다시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1년에 딱 2번 나간다 그랬더니서 크리스마스 날에 나가고 이스터데이에 나간다. 그 성탄절에 나가고 부활절 이스터데이에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상당히 세게 나갔죠. 거기서 큰 회담을 해서 회담하러 간 것이고 이제 우리가 아쉬워서 간 거예요. 자본시장을 한국의 자본시장을 외국에 이렇게 자유화할 거냐 말 거냐 큰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 거죠. 여튼 이 C 크리스찬 이스터데이 1년에 부활절에 한 번 나가고 크리스마스에 나는 이 크리스마스와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C 크리스찬 C가 없어요. 성경에 성탄절 명절을 지키라는 게 없죠. 성경에 부활절을 명절을 지키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소망이 불릴 듯하죠. 그러나 그것은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확실히 잡아줘야 되죠. 그걸 잡아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참되게 받은 자예요. 1년에 2번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죠. 물론 1년에 몇 번 나와야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2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이것을 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초실절 명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나셨다.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의 장이에요. 근데 15장 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2절에 고린도 교회인들 사도 바울로 증거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진짜로 제대로 믿었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 대바에게 보시고 그 위에 12제자에게와 그 위에 올해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 지금도 살아 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다. 이제 많이 예수님 부활을 본 자들이 살아있다고 그러죠. 여기서 말씀 뭐냐면 사도 바울로 증거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진실로 그대로 믿었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바로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굳게 잡고 있느냐, 이 복음을. 그리고 너희가 진실로 헛되지 않게 믿고 진실로 믿고 있느냐, 그런 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셨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요한복음 19장의 24절에 보면은, 19장 24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속옷을 이제 찢지 말고 제비 뽑자 하니까, 이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도 제비 뽑자라고 말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을 이루는 거다 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병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더라.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병사들이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예수님의 겉옷은 찢어서 4개로 나눠서 각기 갖고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자 하는 게 시편 22편 18절 말씀이거든요. 그 성경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랬죠. 성경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리고 또 그 밑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되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예수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19장 28절 요한복음.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목마르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그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목마르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초를 해면에 적서 우슬조 가지에 꿰어서 예수의 입에 대니라. 이것이 시편 69편 21절 말씀이 응해진 거죠.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시더라고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이게 좀 너무 웅웅거리네요. 너무 웅웅거려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앞으로 못 박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성경, 살아나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 넘겨졌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조롱받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한 것을 성경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하는 것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구약의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같은 데 많이 나와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임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걸 성경을 기록했죠.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초실절도 성경대로 명절 주신 것이고 그 명절, 하나님의 기쁘신 명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응? 어디야?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구약 성경에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거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9절 같은 데 보면은 이사야 26장 19절이 그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니,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이에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즉 부활의 연이죠.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라. 흙에 거하는 너희가 깨어서 노래하는 부활입니다. 예? 그리고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에 죽은 자들 던져버릴 것이다. 땅에 죽은 자를 던져버리는 것은 땅에 죽은 자를 내놓는다는 게 뭐예요? 부활한다는 걸 뜻입니다. 이게 부활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사야 25장 8절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25장 8절에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다. 승리 안으로 사망 죽음을 삼킨다고 해요. 뭐가? 이김이. 그 이기면 부활이죠. 죽였으나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어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을 예언한 거죠.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0절, 이 부활에 대해 성경대로 부활할 것을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성경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확실히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했다가 단순히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이미 부활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7절은 좀 웅웅거리는 건 좀 낮추세요. 웅웅거리는 거.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7절은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구속주 예수님이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죽으시지 않고. 부활이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훗날 땅에 서실 것이요. 내가 서실 것을 내가 알리라. 욥기서 19장 25절이죠. 계속해서 내 피부여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본다고요. 콩팥이 없어지는, 콩팥만 없어지는 거예요. 의장이고 그 심장이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뇌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콩팥 하나를 들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 피부요, 벌레가 내 몸을 다 먹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져도, 콩팥이 다 멸해져도, 온 몸이 다 멸해져도, 썩어 없어져도 나는 반드시 내 몸을 입고 내가 주님을 본다고요. 내가 몸을 입은 것은 벌레 먹어 썩은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하게 부활의 예언을 한 거예요. 욥에게 보여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 그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드리면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0장 9절에도 20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죽으심을 기록했죠. 그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할 것을 예언한 성경이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플러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날라 하는 것도 예언한 거죠. 그것도 신약 성경 예언한 거예요. 다시 구체적으로 그것을 구약에 지금 이사야서 26장 19절, 25장 8절, 그리고 그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7절, 또 시편 16편 10절 이런 데서 예수님 부활할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님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예언을 기록했죠. 이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 부활한 것을 직접 만나질 않았죠. 그냥 성경이 기록했죠.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대로 기록된 성경대로 죽으셨고 기록된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죠? 말씀은 어디서 와요? 성경이죠. 성경이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에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생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가 말했던 바가 바로 이것이다. 뭐냐면 모세로 말하는 모세우경에 또 선지자로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로 말하는 것에 또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전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경대로 자신이 죽으셨고 죽임당하셨고 성경대로 부활해서 너희에게 지금 나타난 거 아니냐.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대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죠. 고린도 교회나 우리 교회나 같이. 이제 두 번째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그 13절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라 그랬죠. 그래서 12절에 어찌하여 너희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요. 부활이 어딨냐? 부활 없다고 한다고 그러죠. 어찌하여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너희 중에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실제로 이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부활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이 불교 신자지 않습니까? 불교는 윤회 사상이에요. 부활이 아닌 거예요. 윤회 사상인 게 돌고 돈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개미로도 태어나고, 뭐 개미가 또 죽으면 그 다음에 큰 그 얼룩말로도 태어나고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가리우는 거고 진리를 속이는 겁니다. 불교는 그러니까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데는 뭐 중국이나
이 북한이나 이런 그 러시아나 이런 데 공산주의죠. 사회주의죠. 그죠?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물질로 딱 봐요. 물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물질이에요. 저 사람이 3등품이냐, 2등품이냐, 1등품이냐. 그렇게 물질로서 등급을 정하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영혼은 없는 거고,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 없는 거지, 역시. 그러니까 이들은 그 유물론이에요. 물질이 신인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뭐 불교라든가 이 공산사회주의 이론이라든가 이와 같이 부활이 없고 모든 것을 육신에다 두는 것이 이것이 마귀가 주는 사상입니다. 근데 참 아주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목사님들을 주로 대상으로 통계를 그 앙케이트를 해서 조사를 해서 신문에 나온 걸 보면은 꽤 오래전 얘기인데, 목사님들 중에서 막 한 60%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냐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 부활을 했건 안 했건 관심이 없다는 거지. 하나의 그 교훈으로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자, 이런 그 인격적인 도야나 수련으로 보는 거지, 예수님이 뭐 죽으셨다, 예수님 부활했다, 관심 없다는 거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부활 믿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과반수로 뭐 약 60%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뭐 더 많아졌겠지. 이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때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다 겁니다. 예? 예.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누구요? 성전의 대성 그 성전 책임자로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로 세워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 행동으로 생활로서 그 의롭게 사는 거 그것이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주로 지도자들입니다. 예?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성전의 최고 책임자는 그 사두개인이 맡고 있죠. 그 모든 것을 권력을 사두개인이 좌지우지하죠. 근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도 하잖아요. 부활이 없는 형이 아내를 얻었는데 아들 낳지 못하면, 형이 죽으면 7 형제들 전부 다 내리 그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다 자녀가 없이 죽었으면 나중에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7 형제들하고 다 같이 다 산 부인이 됐으니, 이 부활을 뭘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질문한 거잖아요. 이게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이 땅에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다 부자들이죠. 다 그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한테 구제하고, 거린들에게 구제를 하면은 그들이 막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고맙다고 막 절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보는 게 기쁘죠.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부활도 없고 하늘나라 천당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 심령, 그것이 천국이다. 오늘 한기부도 그런 총회장도 있죠. 예? 천국은 자기는 모른다.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에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장소적인 천국이 있어요. 거기서 부활해서 영생으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문 12절 말씀에 어찌하여 너희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아니했다는 것이 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가정법이고, 만약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부활시켰다고 하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죠. 우리가 거짓 증거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도 헛된 거지.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잖아요. 만약 그쪽에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 그 신앙이 헛된 거죠. 너무도 허망한 거지, 그죠? 그러나 15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17절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 18절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한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자들도 다 멸망하고 제 가운데서 멸망당한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만일 그래서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날 리가 없지, 그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증거한 것도 거짓 증거한 것이 되고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의 이 땅에서 산 모든 삶이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자가 되는 거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믿고 사니까 주일 성수했잖아요. 주말마다 주일 성수하려고 교회 나왔잖아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주일 성수하지 않고 들로 산으로 나가고 좋은 데로 가서 구경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곳에 구경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즐겁게 행복하게 주말을 즐겼겠죠. 평생 동안,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한 거예요. 잘 입고 싶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바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욕먹고 비방받고 미치는 소리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신앙생활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이것이 그 믿음과 소망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장차 하늘에서 부활해서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그렇게 부활이 돼서 부활하는 몸으로 하늘에서 영생 복락을 할 것을 소망했는데 그것이 다 무효가 된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다고 그러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그 소망이나 기쁨을 샀던 모든 것이 다 헛되니까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느냐. 오직 이 금생뿐이 되는 것이 되면은 금생에서 더 즐겁고 더 육신의 행복을 위하여 육신으로 건강해서 육신으로 잘 사는 것이 최고였다고 하면은 우리는 참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럽니다. 아시겠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럼 팩트가 뭐냐고요? 팩트가 뭐가 진짜냐고요? 뭐가 아주 진실이냐 그죠? 팩트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고
부도낸 게 아니고 확실히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기록한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게 팩트예요. 이건 믿을 만한 거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고생하고 또 핍박도 당하고 비방도 당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생활을 해도 이것이 보람된 것이고 이것이 지혜롭고 복된 삶이다 하는 아주 확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늘 보면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은 자들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이 부활한 것이 없다고 치면은 우리는 금생뿐인데 금생에서 우리는 아주 지질이 못 살아는 거잖아요. 할 것도 못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겁니다.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산 모든 삶은 하늘에서 전부 다 보상하시고 전부 다 그 믿음의 삶대로 행위대로 상과 영광을 줘서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냐 그죠.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그러냐. 이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팩트가 아니다 그럽니다. 이것이 어디에 근거되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평범한 말씀 같지만 아주 귀중한 거예요. 절대적인 아주 우리 신앙의 빙고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좀 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 복되고 이것이 합당한 삶이고 이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된다. 이 딱 확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저는 굳세게 믿습니다. 물론 성령을 믿게 하시는 거죠. 믿는 자가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레위기 23장에 곡식의 첫 열매들을 단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초곡절, 초실절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그림자예요. 그 농사진 그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림자고 실상은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실상이다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실상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 된다는 거지. 곡식이 첫 열매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 중에 첫 열매다. 뭐 첫 열매? 부활한 첫 열매다. 사람이 죽고서 부활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제일 최초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게 초실절 명절로 미리 주신 것이고 그 명절의 내용대로 실상대로 초실절에 실현된 것이 바로 이제 그 실현대로 확정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이 그 초실절이 실현된 그 실상이에요. 20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라. 할렐루야. 다 같이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됐다.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됐다. 초실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초실절이 쭉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오면서 이 초실절대로 예수님 부활할 것을 쭉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실절에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초실절 이루어진 후에 2000년 동안 지금 계속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초실절 이루어진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초실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계시다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초실절 명절 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잠자는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그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었다고 하고 잠자는 거죠. 잠잔다고 해요.
죽음은 없어요. 잠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믿고 신앙생활 한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됐다 그러죠. 여기서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부활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야죠. 근데 첫 열매라고 안 한 거예요. 첫 열매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참 이게 특이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예요. 첫 열매는 한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럿을 말한단 말이에요. 네? 첫 열매들이니까 복수죠. 예수님 부활을 한 분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첫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여러 사람이 부활한 복수로다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잘 깨달아야 오늘 초실절 명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걸 깨달았고 믿어야.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이 되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를 참되게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된 자죠.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 연합이 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붙어서 한 몸이 됐다는 것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한 분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붙어버리면 우리 많은 사람이 붙었죠? 그게 첫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열매들이 되면은 이 첫 열매들이 되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면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주님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하늘로 승천했죠.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럼 부활의 첫 열매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따라 승천하는데 따라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부활해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 그리스도에게 자동적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상에 안침바 되었느니라가 그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됐으니까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같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바 된 자가 되는 거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붙은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붙은 자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안치받은 자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버려가지고 그리스도에 붙은 자로서 첫째 부활에서 주님과 함께 강림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고 합니다. 복수다고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와 하나로 율합이 된 세례받은 자가 되는, 이게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진정으로 참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 틀이 되어진 자가 된 것이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거기에 함께 안침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 천국의 시민권이 된 거지.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된 거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잠시 열매 맺는 잠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버림받아서 열매 맺는 이제 삶을 잠시 살게 하다가 원상태로 하늘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맺은 열매대로 영광으로 누리며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거죠. 이게 부활의 첫 열매들입니다. 믿어집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믿어지고 여기에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졌다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찾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 이건 이게 모순이죠. 하늘나라만 보이게 됐고 하늘의 영생만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무엇을 이루며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건가, 이런 것이 보여지고 관심 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지는 게 이게 당연한 변화죠. 할렐루야. 오늘 초실절 감사가 진정으로 명절로 자기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첫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사망이 그러니까 아담이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죄값이 사망으로 우리가 그렇게 속한 자가 됐었죠. 그 사람이 사망으로 사망이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주님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믿고 소망하는 거죠. 이 우리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요. 예수님의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시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은 영이죠. 비물질 무영성이에요. 영은 비물질 무영성입니다. 십자가에 달아도 피가 안 나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지만 피 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시골에서 벼가 이렇게 필 때에 제일 먼저 벼가 이삭을 피잖아요. 다른 벼는 그대로 있는데, 그럼 그게 첫 열매잖아요. 그 벼 이삭이 이렇게 핀 걸 보고 다른 벼들 다 이렇게 이삭이 나오리라 하고 믿잖아요. 뭐 믿지 않아도 약간 그런 현상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셨죠. 그런데 성령이 부활했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진다면 자기의 부활은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확실한 거예요. 부활의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것이 또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는 없는 거죠. 믿습니까?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네 번째,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래요. 죽어도 부활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죽이면 끝나는 걸 알았어요. 마귀는. 그래서 빌라를 통해서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 살아나 버렸잖아요. 사망 것을 깨뜨리고 이기신 게 부활이죠. 이렇게 사망 것을 깨뜨리고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주님을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살다가 죽은 자들을 반드시 주님과 똑같이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죠.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을 부활한다는 거죠. 죽은 자를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혈육의 몸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진전되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Never shall die. 영원히 죽지 않는다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앞서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들이 일단 됐으면, 부활의 첫 열매들이 우리가 됐다고 한다면 부활의 첫 열매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할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의 금생의 일시적인 생명으로 사는 걸 보지 않고 영원히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목숨이 되는 자는 마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거예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자와 같으니. 부활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다시 죽음이 없죠. 이와 같이 죽은 자가 부활로 받게 되면 죽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 같이 된 자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된 그 생명으로 사는 자는 이제는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니까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하늘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영광이 보인다고요. 최고의 영광인 터전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터전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만 살게 되어지니까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자와 같이 살게 되니까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관심 있잖아요. 근데 의인의 영도 있고 교회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자총에 있다고요. 최고의 영광이 있다고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 보인다고 그러지. 터전 부활의 영광이 보니까 이 영광을 딱 굳게 붙잡아가지고 절대 놓지 않고 그 터전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달려간다 합니다. 그러니까 악경을 받되 붙잡지 면치 않고 기쁘게 순교하게 된다 합니다. 이거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 자예요. 순교 육신의 죽음이 이게 육신의 순교 제물을 바쳐주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이게 순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도전 부활의 영광을 받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없는 거예요. 잠자는 자죠. 순교제물을 바쳐진 것은 도전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늘에서 영생에서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엑소도스 하죠. 도전 부활의 영광을 이 땅을 떠나는 게 순교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오늘 초실절 감사 예배는 바로 이제 이 말씀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 초실절에 딱 부활 정확하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초실 명절을 미리 주시고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게 한 그것이 성취됐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첫 열매들에 우리도 포함이 됐다는 것. 이것을 믿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명절이 되고 하나님의 명절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살아서 믿는 자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도전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로 달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주여 삼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초실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성령대로 죽으셨고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들은 이제 성령대로 이제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믿고 이제 부활의 친열매 되신 주님을 믿고 우리도 이제 부활하신 그럴 때 붙은 자 믿고 온전히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럴 때 부활의 천년매들이 되어져서 천년매들 저희들이 이제 되어졌을 때에 이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자와 같이 되어서 도전부활을 삼하여 악행을 맡아 굿자에 면치 않고 기쁘게 순교할 수 있도록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초실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주신 메시지로 저희들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살리는 영으로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모두가 복을 받고 이제 승리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도전부활의 영광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초실절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초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사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초실절 명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부활의 초실들이 된 것 천열매들이 된 것을 위해서 믿고 확신하며 기뻐하는 모든 주며 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